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원들의 가운데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일이 있어서 또 빠지신 분도 계신데 아주 이 숫자 가지고 이 정도면 아주 참 잘한 겁니다.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드렸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식일날 회당을 찾아 말씀을 전한 곳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을 사도행전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면 지금은 어디냐?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인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읽어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가 다 어디에 있었느냐? 터키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터키 지역에 7교회가 다 있었는데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찾아서 사도 바울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설교의 시작은 출애굽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들이 오늘 16절 말씀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21절, 22절, 23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설교의 약 한 중간쯤 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좀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신정정치자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갔는데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좀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누굴 세우셨을까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예.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절인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왜 다윗을 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에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궁리하는 가운데에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늘 강하고 담대하게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정말 유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어쩌면 한 사람도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요, 키가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가 용맹한 사람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요, 체격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1대1로 나가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감히 누가 나와서 그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큰 체격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요, 그 방패와 창을 들고 칼을 들고서 막 휘두르면서 나와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너희가 지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감히 그 사람 앞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사지가 떨려요. 위에 이빨과 아래 이빨이 다다다다다다 소리 나요. 그만큼 보면은 막 그냥 장수였었고요. 감히 그가 휘두르는 칼에 한번 맞으면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의 도시락을 배달해 주기 위해서, 딜리버리 하기 위해서 막 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침 그 앞에 나와서 창을 휘둘며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그때 당시에 그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주 어릴 때예요. 제가 볼 때 티네이저 같아요. 보니까 위로 형님 셋이 전쟁에 참석했으니까, 전쟁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15, 16, 17 정도 됐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형들 점심 도시락을 갖다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거기서 막 분노가 치미는 거야. 분노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이라면 참을 수가 없었던 그 다윗.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군대에 나온 사람들은요, 지금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 어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요, 다 놀란 겁니다. 사실 전쟁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은요, 세상 배짱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무슨 배짱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배짱하고 믿음의 배짱하고 틀린 겁니다. 세상 배짱은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고 싸우는 것이고요, 믿음의 배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야, 세상 말로 참 다윗 배짱 좋네. 세상 배짱이 아니라 누구를 경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누구를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전쟁에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했던 것은요,
그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오는 그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나를 개로 알고 뭐 돌멩이 하나 들고 나오느냐? 다윗은 그를 뭘로 본 거예요? 개로 본 거예요. 개. 돌멩이를 한 방 치면 그냥 깨갱거리고 죽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요, 마음에 뭐가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감히 누가 골리앗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데 사울 왕에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리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은 자기의 세상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웠던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뭐예요?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골리앗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요, 돈도 가지고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인기도 있고요. 이 세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돈 앞에서는 신앙이고 뭐고,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는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요. 정말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은 결코 내가 범할 수 없노라. 잠깐 이 1시간만 나갔다 일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내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노라. 전 그런 믿음의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쩔쩔쩔쩔 매는 걸 보면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다윗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자기의 생명으로 알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정말 골리앗과 싸우다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갔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좀 찾지 않겠어요? 골리앗과 같은 그 큰 세상 앞에서 벌벌 떨면서 세상 앞에 정말 담대히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돈 때문에, 세상 명예와 권세와 인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의 배짱을 좀 가지고 믿음의 그 도전을 세상을 향할 믿음의 도전을 좀 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죽은 고기가 물을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슬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그 다윗의 패기를 보고요, 믿음의 배짱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배짱을 좀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서 주눅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은 말 한번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도전을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한 멋있는 크리스찬 삶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마도 다윗이요, 이 말씀을 벌써 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벌써 다윗은 알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정말 다윗 골리앗과 나가 싸울 때에,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가 있어도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나오면요, 그 엄청났던 문제가 어떻게 해요? 작게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용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그보다 크다니까요. 다윗이 자기 배짱, 자기의 무슨 능력을 믿고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있는데, 할렐루야. 세상에 나가서 주눅 들지 말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세상 앞에서 주물주물 내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배짱을 가지시고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데 받은 증거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 하나 없다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그 사울의 그 관계는 장인 어른과 사위의 관계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위였던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창을 몇 번씩이나 던지고요, 군사를 끌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자기의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사위였던 다윗은요, 자기 어른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이 산으로 도망다니고요, 저 산으로 도망다니고요, 이리 피해 다니고요, 저리 피해 다니고요, 때로는 막 미친 짓을 하고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짓을 하고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닐 때에 사실은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아주 완전한 기회가 몇 번 왔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니까요. 그랬으면 저 같으면요, 단칼에 목을 베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왔는데 저 같으면 죽였을 텐데, 다윗은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다윗은요,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정하고 그를 대우했던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끝까지 그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고요, 신의를 지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신의와 충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그 신의와 충의를 가볍게 깨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의와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이었지만, 사울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씩이나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하고요, 끝까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대하고 그를 아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충성과 신의를 보였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야, 그놈 참 괜찮은 놈이네, 그러시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 사정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대우하고 그 다음에 충성하고 신의를 지켰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가 죄로 드러났을 때에, 혹시라도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늘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다윗이 눈물로 회개했던 그 말씀들이 여러 구절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편 56편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그 다음 말씀 보면 시편 6편 6절 말씀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울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으면은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라고 그가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기도했겠냔 말이에요. 특별히 그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면서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 그런 못된 놈이 있으면 쳐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손짓하면서 바로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요,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나쁜 놈 당장 그냥 저놈의 목을 베라. 그러면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왕은요,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서 바로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시편 51편 말씀을 보세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했던,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늘 잘못하고 늘 죄를 지면 그것이 깨달아지면 주님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함을 당하고, 다윗은 사울보다 조금 죄를 가볍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봐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지은 그 죄가 사울 왕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 왕은 제함을 당하고 다윗 왕은 끝까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갔을까요? 그것은 회개에 있었습니다. 회개.
사울 왕은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회개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사울 왕도 다윗 왕처럼 회개했더라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봐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뭐라고 저주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제가 믿기로는 가룟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다시 새롭게 거듭났을 텐데 그가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해요?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통곡.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요 늘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늘 회개. 누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늘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회개의 사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여러 군데 봅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다윗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3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다윗이 그 아들 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입니다. 나라를 물려주면서, 나라를 물려주고 가는데 나라에 대해서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국사를 이제 운영해 나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전략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말이 해줄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 전혀 없이, 나라에 대한 말 전혀 없이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성경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영특해서 나라를 다 막 자기가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사들도 붙여주시고 군사들도 붙여주셔서 전쟁에 나가니까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아, 지금 나라를 물려주는데 참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국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그런 말 없이 너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다윗은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너 예수 잘 믿어라 그거죠. 뭐 예수. 주님을 잘 섬기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시리라, 그 말씀입니다. 사실 다윗을요 우리가 겉모양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을 이제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들 가운데 그 아들 가운데 하나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잖아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쭉 불러놓고 아들이 8명이었었거든요. 그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탁 들어오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키도 크고 아주 굉장해요.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름 부라고 하시나 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인가? 두 번째 아들도 아니에요. 아들이 8아들인데 7아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봤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라고 이새의 집을 찾아왔는데 아들 7명을 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요.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이 더 있느냐? 예, 있긴 있습니다. 말째인데요. 지금 걔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양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이 없었으면 그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올 필요 없어. 그냥 양이나 돌보라. 후질근하게 하고 양을 돌보다가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감동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저다 바로 저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겉모양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사람이요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갈망했던 사람이었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고요. 시편 127편인가 8편부터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시편들을 다 기록하게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시를 지은 것 131편, 142편 쭉 말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보시면서 아무개 집사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